과연 그 누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열왕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과연 누가? 지금 오늘 우리 동행 나눔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이고 그때도 인간은 항상 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느냐? 요거 싸움이 가장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 이러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꼽는 게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사악하기로 유명한 여자 중에 가장 악한 여자 몇을 뽑으라고 하면 이세벨하고 이세벨의 딸인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 둘이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이 원칙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다 잡아서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나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천만 중에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깨트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완전히 망한 시대에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들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망할 징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할 테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너는 저 그리시네에 가 있어라. 그리시네에 가면 내가 까마귀로 너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저녁으로 먹이니까 뭘 갖다 줘요? 까마귀가? 빵하고 고기를 갖다 줘요. 물은 어떤 거 먹어요? 그리시네의 물을 빼서 먹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마르겠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과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과부 집이 유대인 집일까요? 이방인 집일까요? 이방이요. 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요? 있겠죠. 이스라엘의 과부 셌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인의 집에 여인 과부 집에 가지 않고 이방 여인 집에 가냔 말이에요. 그만큼 그 땅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과부가 물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빵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남아있는 가루 빵은 누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빵이에요. 마지막 빵인데 가져오래. 어떻게? 이걸 내가 먹고 죽으나 네가 먹으나 똑같으니까 내가 그냥 너 줄게. 이런 자포자기 심정을 해서 미친지. 저 X 이러면서 너 미쳤니?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이러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것을 준단 말이야. 뭘 준 거야 이거는? 목숨을 준 거죠.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과부가 갖다가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먹었는데 또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니 가루 다 떨어졌어요. 기름에 기름도 없어요. 다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가보래요.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뭄이 사라질 때까지 엘리야하고 그 과부하고 그 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떡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만큼의 가루와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 보이지만 어때요? 왜 숨어 있는 거예요? 과부집에? 죽을까? 그래요. 죽을까봐 숨어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걸리면 죽어요? 이세벨. 아하고 이세벨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숨어 있는 거예요. 뭘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죽을까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죽을까봐 인간적으로는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3년 6개월이 지나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850명의 우상숭배하는 이 우상숭배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기 시작해요. 갈멜산에 만나서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데 어떻게 해요? 야, 니네가 기도해가지고 니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너희 재물을 태우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신이다. 목숨을 걸고 한판 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 850대 1이니까 이기겠지 하고 이제 떴어요. 근데 오전 내내 뭐 했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기서 뛰놀고 춤추고 난리를 쳤어요. 소리 지르고 피나게 하고 그냥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뛰고 방방 뛰고 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신이 잘한다. 전화 좀 해봐. 그러니까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놀러 갔나 보다, 야.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야, 그만둬, 기다려. 하고 12개의 돌로 단을 쌌습니다. 이 12개는 누굴 상징해요? 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리고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한가득 붓습니다. 산까지 물을 길러 오려면 물이 없는 가뭄의 시대에 물이 그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옹창 갖다가 떠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뭐 길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 가늘을 소리 내려보내요. 그렇게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했던 850명을 다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 소식이 이세벨한테 들리니까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요. 뭐라고? 너 내일까지 내 눈앞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엘리야 하는 일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또 도망가요. 엘리야가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요, 바로 그 직면함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혼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가지고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면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뭘 줘요? 떡을 먹여요. 숯불에 구운 떡을 줘. 얘야, 너 이걸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 길이 멀대요. 엘리야가 또 그걸 먹고 자요. 자포자기 했죠, 완전히. 큰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나 이렇게 하니까 자포자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깨워요. 엘리야야, 먹어라. 그래서 먹여요. 먹이고 나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어디까지 가요?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뭐 해요? 굴 속에 숨어요. 왜 숨어요? 죽을까봐.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묻고 계세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까봐 염려하면서 살고 있냐? 아니면 네가 왜 여기 있냐? 굴 속에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하시면서 큰 바람이 불어요.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아서 저 죽으려고 숨어서 여기 와 있어요. 하는데 왜 여기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아니야! 너 말고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숨어 있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 네게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네 책무를 이행해야지.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아람에 있는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그리고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제자 삼아 데리고 와서 너의 일을 맡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이루어가는 하나의 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죽음의 자리에 숨어 있냐? 내가 너에게 생명 살리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은혜의 땅으로 보냈는데 너는 왜 이 굴 속에 숨어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기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게 하실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갈멜살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비가 올 거니까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를 7번 하고 7번째 저 멀리서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오니까 이제 아합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려가십시오.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악한 왕 아합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신다.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또 아람 왕 베나닷을 붙이는 거예요. 베나닷을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가서 항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항복하지 마라. 이기게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7천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만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쫓아와요. 이제 또 이기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대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해요? 떨어요.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아합이 무슨 짓을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 나봇 포도원을 뺏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꾸냐고 하는데 안 바꾸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가서 위협해가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뺏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아, 참 하나님이 아합을 끈질기게 사랑해요. 끈질기게 아합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아합이 베옷을 입어요. 300옷을 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때는 안 죽이고 이 아들 때 하는데 나봇의 피 흘린 그 자리에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야 라고. 이세벨은 개가 먹을 거야. 여러분 그런 끈질기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붙들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아합과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고 그 불 속의 죽음의 길로 가려고 했던 엘리야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둘 다 끝까지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는 아합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엘리야의 다른 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합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합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왕의 일이 커요? 제자를 만나는 일이 커요? 사람들 눈에는 세상 눈에는 왕의 일이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부터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순종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부릅니다. 옷을 던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소 1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밭이 얼마나 큰지 12겨리면 소가 몇 마리냐면 24마리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가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땅이 그 부잣집 농사꾼이었나 봐요. 24마리로 이렇게 땅을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죠. 그런 밭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대머리에다가 조그만하고 땅딸망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재산도 많고 했는데 엘리야가 딱 부르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겨리를 잡아서 거기 기구를 가지고 불을 태워서 백성들에게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백성들이 배고프겠죠.
배고픈 백성들에게 소를 잡아서 고기를 나눠주고 엘리야가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 엄청 구박해요. 네가 이래도 나 따라다닐래? 네가 이래도 나 따라다닐래? 하고 너 멈춰 있어. 나 혼자 갈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죽도록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게 커요?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커요? 아하방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활을 공중에다 쐈는데 그거 맞고 그냥 죽어요. 우연히 퉁 쐈는데 가가지고 맞아서 피를 흘려요. 그래야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이게 강력했는지 거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저녁까지 거기서 붙들려가 시달리다가 피를 계속해서 흘리니까 죽은 거예요. 여기 심장 맞은 것도 아니에요. 이 솔기를 맞았다니까요, 이쪽으로. 근데 이게 계속 피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치열한지 이거를 지혈하고 이렇게 할 새가 없이 그걸 막았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커요? 결국 누구의 일이 커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그자의 일이 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린 그런 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네. 세상에 내가 좀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하더라도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작은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그 사소한 일들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사소한 일에 네가 순종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이 훈련의 이 고난의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큽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이거가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하는 관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의 관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어때요? 생각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은 가득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뭘 갖기를 애써야 되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가지려고 애쓰는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했지만 그도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연습을 한 거예요. 큰 사역을 했지만 그도 결국 한 일은 뭐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싸움, 그 싸움에 서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결국 이기게 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싸움의 완전한 승리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오라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고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온전하게 외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허락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엘리야냐 아비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냐,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속에서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이 연습을 지금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냐 아니냐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보고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해서 드러났을 때 그게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소한 순간순간부터 뭐 해야 되냐?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싸움에 동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이 싸움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늘 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오늘은 이 얘기했다 내일은 저 얘기하는 것이 저란 말이에요. 늘 쓰러지고 늘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속에 멈추지 않고 붙들기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이 싸움의 직면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전쟁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했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승리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안에 승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이 몸부림에 내가 직면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나 진짜 죽고 싶어요. 다 우리 가족 다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순간도 있으실 거예요. 나만 데려가면 우리 가족들 고생하니까 다 데려갔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절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 없음 속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네가 왜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이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외치는 그 자리에 표적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간판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엘리야 하면 그런 간판으로 하나님 세웠는데 왜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간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닮은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표적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몸부림치고 하나님만을 향해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